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풀릴 듯 안 풀릴 듯 추웠다가 더웠다가 마치 우리와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밀고 당긴다는 것은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행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잡고 있어야 한 사람이 밀었을 때 다른 사람은 당겨지고 당겼을 때 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의 모습은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모습보다 그 손을 놓아버리고 절벽으로 밀어버리려고만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 간의 불신이 커지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보다 갈등의 상황이 더욱 심화되어집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라짐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사회도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갈등의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금 이 시대에서의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을 보시다 보면 아시게 될 텐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됨을 참 강조합니다. 단순히 뭉쳐서 겉으로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썼다고 알려진 많은 성경 속에도 사랑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 늘 그 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가 되는 과정이 주님의 은혜의 큰 그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 내용에 아주 크게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에 주님이 이 순간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사랑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갇힌 바울. 나의 일도 아닌데 누군가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었다. 내가 너네 때문에 갇혔어. 보상해. 나를 이 감옥 속에서 꺼내.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절 맨 앞에 뭐라고 말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갇힌 자. 이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복음의 삶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버린 바울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바울은 깨닫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냐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날 수 없는 것을 안 영적인 행복 속에 갇힌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첫 번째 의미로만 생각했다면 이방인들에게 엄청 생색을 내면서 자신의 영웅담처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갇힌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갇혔나요?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범위는 처음엔 이 서신을 읽게 된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범위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누구든지 모두가 다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방인을 세상 속에 존재하는 나의 이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방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나와 함께하는 나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함께 숨쉬며 같은 공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갇힌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왜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멀어짐을 당할까요? 바로 오늘의 내가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갇히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이방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회는 지금 사회의 불신의 감옥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사학자인 하이정 박사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통 속에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이니 그것은 심판이기에 마땅하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 그들의 문제는 내가 저 외부에 던져두어도 된다. 사회의 문제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 그렇게 말하며 세상을 이방인이기에 멀어져야 하고 기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0장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사랑이 닿지 않은 세상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외부에 던져두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의 개신교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늘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방인화시켜서 배척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판단에 따른 죄에 대한 공격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방인을 공격하는 나와도 계시고 이방인들과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속에도 주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행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든지 비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타종교인이건 인종, 문화, 성별, 계급, 국가, 지역의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조차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어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는 것이 마땅하여집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을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 가둬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나 자신이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방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내가 이방인을 위해 갇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일지도 모르는, 아니 이방인인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합니다. 기꺼이 복음을 전하며 갇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나도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것은 말씀 속에 늘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의 이웃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가족이 아니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지체는 하나의 머리와 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공유한다는 것은 소중한 이임을 말해줍니다. 주일 말씀 설교에서 들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교회에서만 멈추지 않고 세상에서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함께는 단순하게 나와 나의 이웃만이 함께하는 인간들만의 모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란 나와 나의 이웃 사이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한 행위로, 의로움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나와 이웃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과 모임을 하면서 느낀 점을 나눌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와플 가게인데 그 와플 위에 올라가는 크림치즈도 직접 다 만듭니다. 그런데 참 저는 꼭 그 크림치즈를 제조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만들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의 시간을 주시고 과제를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나누었던 것은 만드는 과정은 정말 단순히 그냥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이고 별 생각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고 그게 사랑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도덕적이거나 선하다고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한다면 단순히 크림치즈를 하나 만들면서도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땐 모기도 안 물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삶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을 위해 갇혀야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갈 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의 하나됨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할 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해서 영향력이 강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나 자신을 맡기고 묵상하고 함께하려 할 때에 그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체 바울은 무엇을 알았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갇힌 자가 될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자기 자신만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두가 택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의 의미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한, 세상을 다스린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은혜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았습니다.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또 비밀의 경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모든 내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 구원하시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세상에 남은 우리의 역할인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기 위해 나의 이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알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 이 자리까지 자기 자신이 온 것은 오직 주님의 계획이 없이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안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가치이며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행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방인들을 위해 갇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여도 고난과 핍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나를 주님의 경륜, 계획 속에 존재시키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일꾼이 되어 나아갈 때 영광이 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 혼자라면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정에 있으나 주님은 나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오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 이방인,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되어야 할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교회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모인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자이며 그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